우리 성탄절 얼마나 남았죠? 오늘까지 해서 치면은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주 동안 기간이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강절을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오심 또는 방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단어로는 에드벤투스라고 해가지고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항상 기리는, 그리고 한자로 대자는 바로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부터 이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성탄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많았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할례 의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리고 산모는 정결례가 있습니다. 정결례가 출산한 다음에 40일 정도 돼야지만 이 정결례라고 해가지고 정결하게 되는 그 의식을 치르는데, 이 마리아가 그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냐면요,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았던가 봐요. 탄생 40일이 지났으니까 애가, 여러분, 조그만 그 애를 업고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은 아동 학대죄로 해가지고 아마 신고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주 먼 산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바로 예루살렘까지 온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몬과 만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25절로 이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시몬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마리아, 요셉, 뭐 동방박사, 목자들, 그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안기도 했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축복 기도까지 하는 그런 영광을 입었는데, 도대체 시몬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렸을까?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을 하면서 읽었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반절에 말씀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시몬.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이 25절에 짤막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 모두는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저번 주에 제가 말했듯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바로 우리 마음을 다지고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민감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디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와 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내 마음을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근데 시몬은요, 성령이 함께 그 위에 계셨는데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계획 없이 살잖아요. 때로는 우리 뜻대로 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삶도 뒤돌아볼 때에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을 날마다 의식한다면은 조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몬은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의롭다는 헬라어는요, 디카이오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준수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의식으로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로마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비폐해졌겠어요. 네. 그리고 로마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항상 돈도 아쉽고 뭐든지 아쉬운, 뭐든지 다 빼앗기고 움켜잡고 있지 않으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온갖 부정부패를 행하고 불의가 팽배하고 나만 아는 세상,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겪어보지 않아서 모를 겁니다. 근데 그 겪어보신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할머니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 가져간대요. 그러면 남한테 준다? 그거는 생각도 할 수 없대요. 움켜잡고요,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바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오늘 이 시몬은요,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정직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습. 또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아갔어요. 어떤 모습이냐?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위로할 분이 와야 된다.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는 믿음을 때로는 타협할 때가 많잖아요. 양심도 버리고 또한 양심도 팔아버리고 절대적인 윤리도 내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는 의롭게 사는 거 뭡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요, 대충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내 멋대로 어기고 내 마음에 들면은 지키고 그랬던 모습,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하나 이 3주 동안 고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정직이 무엇인가 내가 보여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그 전설에 의하면은 내려오는 얘기인데요, 바이에르 지방에 황제 비서실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공작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황제가 너무 잘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작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총리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총리가 돼서 변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너무나 방탕하고 포악해졌어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저 사람이 겸손하더만, 아니 이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너무나 악한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었겠죠. 근데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사냥을 하다 멀리 보니까 작은 숲속에 교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총리가 왠지 모르게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그 작은 교회, 숲속의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강대상 위에 십자가에 밝은 빛이 탁 비치더만 3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총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내가 너무 교만하고 방탕하고 포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3일 있다가 나를 데려간다는 것보다, 그리고는요 3일 동안 자기가 재산을 들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베풀고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3일이 됐는데 웬일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또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보다. 3개월인가 보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이제 3개월이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3개월 동안 열심히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또 베풀고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섬기고. 이제 3개월이 됐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니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가 3년이었던 거다. 3년. 그리고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3년 동안 열심히 또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딱 3년이 됐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총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웃고 이 자기가 섬기는 이곳이 행복해지면서 웃음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됐는데 자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잘못 봤나? 그때에 사절단이 옵니다. 말을 타고 톡톡톡 하고 자기 집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총리에게 이제 우리나라의 황제가 되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황제가 되다니요. 지금 당신은 총리로 세웠던 황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는데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3년 동안 너무너무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푼다는 그 소문이 들어서 이제 황제가 죽으면서 당신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황제로 이 사람을 등극시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이 독일의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째 제후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루드비힐이라는 그 사람의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군요. 우리가 나는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난 하나님의 법을 지킬 거야.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장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제 3주 동안 주님, 내가 더 베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몬은요,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헬라어는요, 율라베스입니다. 그 뜻은요, 취하다, 꽉 잡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인 이 시몬에게 있어서 취했던 건 무엇일까요? 꽉 잡았던 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요, 그냥 경건이 아니고 이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꽉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돼,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내가 지키지 않을 것은 내 좋을 대로 해석하고 내가 지키면 되지, 그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버렸던 시대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시대. 그런데 시므온은, 오늘 이 헬라어로 율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시대, 살았던 시므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의롭게 살았을까요? 겸손하게, 아니면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다 살았어요. 자기들 마음에는요, 나는 주님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핏대를 세우고 막 외쳤던 시대예요. 그런데 시므온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1시간 예배, 아니 길어도 1시간 더 길 수가 있지만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저 교회 문을 낯쓰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변해요? 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헐크가 됩니다. 헐크가 이제 영화요. 사람이 막 동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헐크 영화 보면은 멀쩡했다 변하잖아요. 그렇듯이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헐크로 변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하는 것은요. 겉은 경건한 것 같은데 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신앙인이 아니고 너희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진정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여기 시몬 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 없이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의 민감함도 없이 내 멋대로 살다가 좀 힘들 때는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민감하게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날마다 소통하면서 경건이 뭡니까? 주님과 관계가 늘 돈독한 거예요. 늘 지남철과 같이 그냥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도 저는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 살았겠지. 예수님이 뭐 당연히 그냥 뭐 능력을 행하는 거, 예수님이니까 그냥 당연히 행하는 거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산입니다. 예수님도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내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능력 가운데는요, 그 일하심과 사역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사역함에 있어서 예수님 혼자 한 것이 아니시고요, 육신을 입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가 목사다울 수가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다울 수 있고,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님답고, 또 우리 성도님 성도님답고, 다음 세대가 구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우리 한번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시므온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얼마나 그 식민지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자기를 챙기는 것보다, 자기를 살피는 것보다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힘들어하는 유대인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늘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나는 것, 그 모든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버지,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이 땅에 로마 식민지 가운데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빨리 와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시대에 회복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에 이 시몬은요, 무릎 딱 꿇고 자기 기도보다 누구 기도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나보다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보다 VIP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이웃을 위해,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김준건 목사님이요, 백문일답이라는 질문을 하고 답이 있어요. 근데 답은 뭐든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네. 물질의 고통, 그 다음에 질병의 고통,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거, 모든 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 힘듭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안 풀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런 그 기도가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져주심과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요,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어요. 삶의 목표. 우리 기성세대 성도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표. 죽기 전에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등대교회를 아버지 부족하지만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헌신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이러면은 더 좀 생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이러면 많은 성도들이 막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막 교회 자랑도 하고, 이런 아버지 성도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세모적을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니까요, 아주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 성전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마리아와 요셉과 그 아기 예수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다렸는데 아니 드디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아주 타이밍이 딱 맞도록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풀리지도 않고 문제도 있고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끝까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적지적소에 바로 이거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술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마음껏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바로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렇게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는 타이밍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속에 함몰되거나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 없다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찬송하는 찬송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만나서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노래 많이 부르고 많이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그게 증거하는 입술이라니까요. 그게 매일마다 인상 찌푸리면서 되는 것 없고 매일마다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러실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아유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이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는 시몬입니다. 시몬은요, 26절, 29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았어요. 오늘 보니까 너무 나이가 백발이고, 이제 머리들 많이 저는 벗겨지셨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도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 만나서 이제 주님께 갈 때가 된 거예요. 고생스러운 인생, 힘든 인생. 그래서 예수님을요, 손에다 안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안으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교만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이 아니고 이 안에다가 꼭 안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시몬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33절로 35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강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남을 위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었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요 품에 탁 안고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대충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축복의 사람이다, 너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려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믿고 끝까지 우리가 고대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위로하는 자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오긴 뭘 와, 주님은 안 올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안 왔는데 대충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므온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렸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고 늘 주님 앞에 응답의 주님을 만나서 찬송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단하세요. 주여, 이제 3주 남았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 의롭고 경건하고 남을 위로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냥 요번에도 작년처럼 이번에도 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은혜 시간을 우리 모두 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